여러분, 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지금쯤이면은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밖에 못했어요. 이제 13장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중간에 구역 가사랑 때문에 한 6, 7주 다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순절이 겹치면서 한 4주 주제별로 설교를 한 것 같고, 또 5월에 보니까 어린이주일 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고, 어버이날 어버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강해가 요한계시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3개월 만에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러면 딱 저 장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종말까지 그 내용이 적혀진 저 두루마리를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저 두루마리는 7인이 하나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70%를 차지하는 1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대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대다수의 내용은 대환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만 영접을 하고 구원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와 역사서들이 6배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역시도 서신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복음서보다도 6배나 많은 신약 성경 다른 서신서들을, 특히 오늘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만 얻으면 되지 않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서신서들을 6배나 많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또 요한계시록은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대환란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그만 꼬리 날개가 고장이 나서 방호벽에 충돌을 하고 공중에서 꼬리 날개가 나가 떨어지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거의 비행기가 완파가 되었어요.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여러분, 저 사고로 13년 만에 미국에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저 사고로 죽었을까요? 좀 설교하고 안 어울리는 질문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고로 얼마나 죽었을까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저렇게 비행기가 완파되고 심지어 기체가 나가 떨어지고 저 안에 화재가 저렇게 났는데도 사람이 3명밖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되는 것은 기적이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꼬리가 날아가고 천장이 무너지고 불타고 비행기가 완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엉덩뼈가 골절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대환란이고 대혼란이고 아비큐 아니겠어요. 근데 승무원들이 끝까지 침착하게
모든 승객이 탈출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맨 마지막에 부러진 뼈를 가지고 자기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큰 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3명밖에 죽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대환란 속에서, 우리 PPT 3번째를 볼게요. 최 스님 승무원은 꼬리뼈가 분질러졌어요. 걷기도 힘든데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침착하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 불타는 비행기 가운데 대처할 수 있었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이윤혜 씨가 매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위한 훈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순간에 오히려 머리가 명료해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훈련이 준비가 되었다. 무섭다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들지 않았다.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훈련된 거였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PPT 2번째로 한번 반복해서 돌아가 볼까요? PPT 2번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고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받았지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나가는데, 내 뼈가 분질러졌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사고 가운데 남을 챙길 여력이 있을까요? 온 압이 큐안이고 온 정신이 없는 이 대환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평온한 때에 있지만 저처럼 사탄의 위협과 압이 큐안의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한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을까요? 평안의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아니나 다를까 초대교회도 내로의 밖에 치하에서 여러분, 순교한 사람보다 배도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사를 쭉 놓고 보면은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대환란을 기록을 하시고 대환란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저에게 혹은 수많은 목사들에게 설교하도록 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하고 맞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 4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 12장에는 여러분 3개월 전에 이 12장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용이 주님의 교회인 이 해산하는 여자를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잉태된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이 여자는 교회고 이 잉태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2살도 안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2세 이하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 수많은 헤롯 대왕과 군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용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불을 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왜 계시록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당장 이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붙는 용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 역시도 대환란을 기록을 하셨어요. 오늘 계시록 13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용이 되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제는 또 다른 전술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으로서 PPT 5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두 짐승을 보내고 있어요. 용을 대신하여 바다에서 머리가 7 달린 이 사탄의 하수인이 올라옵니다. 죽기도 하고 막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지에서 이 어린 양과 같은 사탄의 하수인이 사탄이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놀라운 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의 하수인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교회사 이래로 차라리 네로가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죽일 때는 교회는 왕성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선동가들이 들어올 때 교회는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웃긴 거는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계속 쇠락을 해갑니다. 여러분, 유럽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해가 있었을 때에는, 사탄의 위협이 있었을 때는 유럽 교회들은 번창을 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탄의 하수인들이 만몬이 들어가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인간의 자아가 주인 되는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을 두 짐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대환란 가운데 우리에게 대비하도록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또 다른 짐승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은 놀라운 전법을 구사를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용처럼 불을 뿜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사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전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장한 어린 양처럼 교회 안에 자기의 선지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어버립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PPT 6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다른 전법을 구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저 그림을 보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안 나오셨죠? 뭐가 달라요? 뭐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뿔이 하나 나 있고 성경은 이 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12장에 있는 용을 대신하여 용의 말을 합니다. 겉은 예수님인데, 겉은 어린 양인데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합니다. 용을 대신하여 사탄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교회는 오히려 성령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자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그 위에 계속 오염시키고 심어줍니다. 7머리의 첫 짐승처럼 10뿔을 가진 괴물의 모양을 가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새끼양,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만 얻으면 되는데, 십자가 사건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구원 외에 서신서들 6배나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는 왜 이런 대환란과 함께 이런 사탄의 계략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7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사탄의 위장술은 대단합니다. 그는 어린 양이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고, 날카로운 뿔을 감추고,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어린 양의 가죽을 덮었었는데 그 안에는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참된 성도입니까? 아니면 일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참된 성도입니까? 아니면 양의 탈을 썬 일이입니까? 예, 어때요? 왜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일이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의 최고의 전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전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어린 양이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표범이나 곰, 사자처럼 우리를 찢어 발기고 이렇게 잔인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새끼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거짓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은밀히 교회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교회사 이래로 교회는 외부의 압력으로 짐승과 용에게 무너진 적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대다수 무너지는 것은 우리 안에 침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참 성도인 양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한국 교회가 2001년 최고 정점을 찍고 지금 40%가 한국 교회가 망했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이 한국 교회도 40%가 남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주일학교가 계속 부흥을 하지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고신교단의 반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노회 때 모이기만 하면 최고의 주제가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앞으로 20년 뒤에 30, 40대가 없는데 어떻게 세울까? 이게 한국 교회 주제입니다. 모든 이슈들이 여기에만 맺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를 망하게 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선동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의 신부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야만 합니다. 모든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매매를 못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네로가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사자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도망을 칩니다. 남편 아굴라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면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도 섬기고 거리마다 세워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네로의 황제의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이면 된다. 그게 뭐가 무슨 문제냐?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하나님도 나의 주시오. 저 앞에 보이는 황제도
My Kyrios, My Lord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귀족의 신분을 복권시켜 줄 거고 너에게 탈취한 모든 재산을 되돌려 줄 거고 너가 장사할 수 있도록 머리에 표를 주고 손에 표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적그리스도 사탄의 위협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666, 우리가 너무 익숙한 666을 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이 표만 받으면 로마 귀족의 신분을 복권시킬 수가 있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심지어 배고팠던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로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서 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황제에게 가서 하나님도 나의 주요, 황제도 나의 주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666이 뭘까? 제가 중학교 때 한참 한 3, 40년 전에 666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에 아직 바코드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바코드가 아니고 두 번째 신용카드가 나올 때 이 신용카드를 받으면 짐승의 편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있습니까? 버리세요. 지옥 가요. 여러분, 바코드가 666일까요? 신용카드가 666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도 똑같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셰마 이스라엘 본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는 이 얘기를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 그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그가 나가든지 그가 들어올 때든지 문 지방과 좌우 문술주에 붙이고 특별히 너의 이마에 너의 오른손에 붙여서 항상 기호와 표를 삼아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한 걸 사탄도 똑같이 요구해요. 사탄에게 하나님께 고개 숙여도 괜찮다. 사탄하고 같이 숙이자. 황제에게 같이 숙이자. 그러면 내가 이마에 표를 주고 손목에 표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한 걸 사탄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코드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신용카드일까요? 요즘 뭐 베리칩, 전자신분증 몸속에 삽입하는 이게 66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 우리의 재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쾌락. 여러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마치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하고 위반되어도 내 뜻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 내 주인이 되거나 그 행동을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행동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멀지 않습니다. 666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잘 사는 나라들이, 그 교회들이 왜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갈까요? 여러분, 오히려 용처럼 달라들고 일곱 머리처럼 달라드는 그러한 곳에는 오히려 교회가 흥왕을 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777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낸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77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666은 777처럼 가장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한 적그리스도 666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666 하나님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경배도 되고 황제도. 근데 이 황제의 이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너희 신념이,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 생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우상만큼은 하나님 스스로 똑같은 동격에 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바알과 아세라는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모양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우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똑같이 올려놓는 우상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666. 여러분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이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주인의 자리에 놓은 게 있어요. 재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용 때문에 무너질까요? 간악한 짐승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와 똑같은 자리, 재물이 신이 되었을 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 한번 PPT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9번째입니다. 재물이 우리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야 할 우선순위에 만몬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지만 나의 욕망과 만몬을 위하여 내 손이 먼저 갈 때에 하나님이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666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을 섬기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던가요? 아니요. 언제나 한 주인이 앞서 나갑니다. 내 가치관이,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 두 주인이 같이 있지를 않아요. 어쩌면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 나의 가치관을 지배하면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에 맞추어서 이 경고대로 적그리스도와 666을 분별하여 만몬의 미혹에 배교하지 않고 천국 영생에서 끝까지 천국 영생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